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소두나무 비유 가운데 특별히 16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2016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참 그야말로 늘 하는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새해 레졸루션, 그 소망을 품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그동안 달려오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꿈들을 이루시고 계획들을 성취하셨는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또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혀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열심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것도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에게 대단히 소홀히 여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못지않게 귀한 열매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묵상 가운데 요즘 이 시대가 사회 전체가, 기독교인도 이 세상과 편성하여서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시대가 여러분 태스크 오리엔티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꼭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벨루에이트하고 평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획인지 내가 생각하는 꿈인지 계획인지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되는데, 그런 구별 없이 그냥 목표 세우고, 그냥 저희도 목회 초창기에 당연히 그랬죠. 올해 말까지는 출석교인 몇 명, 또 헌금은 얼마,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또 거의 그 목표 달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성취나 성취욕이나 욕망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정말 오늘날도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창설자 사진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크 주거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제 한 30이나 됐나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동양 여자를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이 딸에게 낳자마자 지금 이 사진을 올리고 자기 페이스북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 거의 자기 전 재산입니다. 현 시세로 450억 달러, 한화로 52조 원, 이것을 세상에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와 모든 너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아빠는 느낀다. 네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너도 살기를 바란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처럼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아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딸에게 그런 편지를 쓰고 그 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기 전 재산 99%의 그런 지분을 기증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최순실, 정유라 이 관계를 통해서 어느 교육학자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랑들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 모든 부모는 잘 살아야 한다.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관계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다. 이번 최순실, 정유라를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식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이렇게 대조가 되죠. 너무나 많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과 참 대조가 되는 너무나 다른 열매들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평가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 훌륭한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하고 이런 일에만 대단히 집중한 나머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견고합니다. 어느새인지 우리는 이미 구약과 그 율법 이런 것들은 좀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은혜 그리고 하라 이런 적극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어떤 강조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도덕성이 없고 열심히 사는데 무기력하고 성도들이 힘이 없는 참 그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과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축복만 강조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성취하고 이루려고만 하니까 거기는 도덕성이 떨어지고 무게가 없고 무기력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매주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 한국에서 또 개신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개신교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전도사님, 또 우병우 안수집사님, 또 이정현 안수집사님, 최순덕, 최순실, 그 다음에 무슨 또 딸들 다 교회 성실하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개신교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뭐 정확한 것은 법정에서 또 가릴 내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왜 이런 열매를 이렇게 맺는가? 성경에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하라는 명령, 이것은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무게 있는 신앙, 뿌리 깊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냥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가벼운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그 인도의 고매한 수도사에게 그 명성을 읽고 찾아드는 제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한 제자는 15년 이상을 돌을 닦다가 어느 날 자기가 돌을 터득했다고 흥분해하면 스승에게 찾아옵니다. 스승님, 아주 흥분하면 제가 드디어 돌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물 위를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저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좀 가짱게 이렇게 보면서, 야, 그 강을 건너는데 100싹씩 얼마냐? 이러니까, 예, 한 3, 4천 불 됩니다. 너는 15년 동안 네 인생을 투자해서 3, 4천 불 벌었다. 즉,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배 타고 가면 건너면 될 것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찾아오더니, 스승님, 저도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도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새처럼 저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얘야,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스승이, 공중을 나는 것은 새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물을 위로 건너고 하늘을 새처럼 나르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 필요 없는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말 초자연적인 초능력자일까요? 아니면 질서의 파괴자일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맹자는 자포자기 인생이라 말했습니다. 원래 자포자기라는 말은 그냥 낙심이 되어서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포는 악행을 일삼는 자, 못된 놈이라는 뜻이고, 자기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 덜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못된 놈과는 말할 것이 못되고 덜된 놈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라는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일에, 헛된 영광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보내고, 그 물 위를 걸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 터득했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 헛된 영광 같은 걸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정말 곰곰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참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어디다가 내가 시간을 다 쏟았는지.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래서 방도절하게 열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쉴 틈이 하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게 나를 이렇게 톱니바퀴 속에 틀어놓아서 옴싹 달싹을 못하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보면은 실속 없는 삶이에요. 내용도 별로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왕입니다. 대조적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데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정 시대를 여는데 큰 공헌도 했고,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도 외적으로 했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정책적으로 일들도 수행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엄청난 그 일들을 그는 범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된 것을 생각해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나, 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해 놓고 제정해 놓은 것을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삶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정직에, 그리고 성실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정말 더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고, 정말 꿈에도 그리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제가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재물도 많고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기반도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겁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나를 위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통일시키는 이 귀한 성전의 일들을 내가 너는 허락하지 않겠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역량도 있죠. 열정도 있죠. 재물도 있죠. 다 있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반대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묵상을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만 쓰임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땔감이 되더라도 내 후손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기꺼이 내 한 몸을 이를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집중하며 지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대적 앞에서, 그 대적들 네 앞에서 멸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그가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을 때 그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안치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흩어졌던 민족들을 다 모으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언제?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 간청을 하나님이 노 했을 때 대단히 그가 섭섭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그에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지 말라고 이게 제한하고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옥죄이는 것 같고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만큼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 철저하게 이는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만큼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사실 세상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요?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럴 때 내 마음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도 되지만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슨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지 말라고 규제하시는 말씀을 통해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치기 하고 정녕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 율법도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에 담겨져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 그 속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삶의 그런 바운더리를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주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글을 보니까 이 아라비아 말은 어떻게 명마가 되느냐면 그 글이 소개가 됐어요. 아라비아 말은 이제 목장에서 훈련 조련사가 한 100마리의 예를 들어서 새끼 말들을 받아다가 이제 키웁니다. 먹이도 주고 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의 마구간에 이제 가두어 놓고 키우는데 점점 자라면서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이 목자가 피리를 불어서 이 피리 소리가 하지 말라고 스탑하라는 그런 말로 자꾸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쓸만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훈련하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한 2,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먹이만 주는 거예요. 미치죠. 뭔가가. 어느 한순간에 유리를 쫙 열고 그러면 이 시냇가에 모든 말이 쏟아가지고 시냇가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시냇물을 막 거침없이 이제 먹기 위해서 달려가죠. 이거 훈련을 하는데 그러다가 스타파라는 여러분 피리를 싹 붑니다. 아랑곳하지 아니고 불든 말든 모든 말이 시냇가에 달려가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먹는데 100마리 중에서 서너 마리는 딱 쓴답니다. 먹지 않고 쓴대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말들의 씨를 골라가지고 이 가운데서 번식해서 명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란은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말이 잘 명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온유가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연구하다가 바로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즉 온유라는 말은 우리말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했는데 따뜻하고 무슨 유하고 이런 표현이죠.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사람, 잘 길들여진 말처럼 길들여진 사람. 모세가 얼마나 잘 길들여졌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서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이끌고 갔겠어요.
그래도 그는 실수했지만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뭔가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은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전 세계에 자기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딱 붙들고 자기 생에 그 당시에 그가 알고 있었던 땅끝을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열정이 심했어요. 못 말렸어요. 얼마나 열정이 강했는지. 그런데 그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막 그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그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깨닫고,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지 아니고 돌려서 내려갈 때 꿈에 마게도냐에서 유럽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조금 그래도 젊은 시절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로마에 너희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으나 가지 못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네가 가시채를 뒷발치간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뒤에다가 마치 가시채, 말들도 그랬잖아요. 이 가시채를 놔서 이쪽으로 하려면 찔려,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걸음마 뛰고 가면 뭐 지하실 난간도 하려면 이렇게 가로막고 못 가게. 뜨거운 데 가면 자기는 얘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다 막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뒷발질하는 거예요. 말이 뒷발질하듯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이러면서 자꾸 뒷발질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젊을 때에 그가 로마서에 갔더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가 직접 갔더라면 참 복음 중에 복음이요, 모든 교리가 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황금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로마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너만 이 시대의 사람만 믿어? 이런 거 남겨서, 대대로 남겨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십니까? 하나님 뭘 막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항상 요즘 그러잖아요. 네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안에 영웅이 있다. 거인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경험해가지고 엄청나게 maximize ability 막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거인이요? 우리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탄과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가까이 가라. 네 스스로 살 수 없다. 너 스스로 구원 못 받아. 구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 그리스도인 사람 절대로 못 살아.
주님 의지해. 주님 가까이 해.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헷갈리면 안 돼요. 요즘 너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주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버렸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은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괴물.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규제를 하시잖아요. 이모로 다 다른 건 먹되 이거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이건 먹지 마. 이걸 통해서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네가 창조주,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령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사랑의 배려가 있어요. 여러분 애니멀 플래닛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죠. 이 어린 사자가 막 놀다가 좀 크면은 이 암사자들이 이제 사냥으로 처음 이제 부모가 데리고 나갑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사냥을 하게 하는데 앞에 임펠러들이 막 수없이 뛰어놀아. 그럼 이제 어머니가 늘 잡았고 이모가 뭐 다 잡았고 이랬어요. 고모인가 이모인가 다 주변에서 잡았고 이러니까 자기도 잡을 줄 알지. 그래가지고는 이 앞에 뛰어오는 임펠러가 막 덤비는 거예요. 막 덤비는데 옆에 쓱 지나갈 때 이쪽 따라갔다가 또 옆에 또 이쪽 따라갔다가 이래가지고는 다 놓쳐요. 왜 놓치느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암사자가. 어느 날 엄마가 데리고 다시 나갑니다. 지난번에 왜 실패했지? 그 더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타겟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지? 목표가 없었지? 한 목표에 집중해라. 다 네 밥이 아니야. 가만히 숨어 있다가 좀 시원찮은 녀석, 별로 만만한 녀석 하나를 딱 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야지만 성공한다. 우리 인생에 이 집중하려면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치겠다. 깨끗이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상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저는 모세와 다윗의 삶을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 모세는 기적을 엄청 많이 체험해요. 기적을 뭐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뱀도 만들었던 거 10가지 재앙을 하지 않나. 기적을 엄청 홍해를 갈라버리지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나무 가라 하나 던지니까는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나.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에게 제공받아서 백성들을 먹이질 않나. 산에 올라가서 막 남이 볼 수가 없는 신비로운 광채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 십계명을 받지 않나.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나. 반석을 줘서 물을 내지 않나. 엄청 기적을 해요. 체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의 그 생애 보면 사실 기적 체험이 없어. 만약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골리앗 장군 넘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은 너무나 평범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귀한 것이 다윗은요 무슨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그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요. 그에게 모세에 비해서 기적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그는 그 일상에서 온 우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이걸 못 봤을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적 하나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보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다윗은.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매일매일의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주님 동행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부르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apart from me you cannot do anything.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 가지를 포도나무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주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이고, 주님 가까이 하고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소박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앉아가지고 그런 삶을 소홀히 여기고 무슨 우주적인 역사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평생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고 강권적인 역사로 막 나를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걸 맨날 그거 사모하고 오늘을 허비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쫓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집중하고, 좀 저는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드니까 제가 참 정리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는데 잘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되고, 이런 선택을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리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 중요한 일들이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뭔가를 열심히 성취하는 일은 잘하는데 절제하고 멈춰서고 돌아보는 일은 잘 못해요. 이렇게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 문화가, 이 테크놀로지나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그리고 더 스탑을 잘못하면요, 자동차도 그래요. 요즘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쓰면 뒤에서 안 가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뒤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안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빵 해요. 그럼 가면 돼. 좀 미안하지만 손 흔들고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스탑하는 거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어떤 면에서 정지하고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있지만은 진실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오늘날 개신교회 교인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는 일 하나로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의 행위를 땜빵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보상심리인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살려면 여러분 삶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 이 예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있다면 다 하나님이 골프도 잘 맞게 해주고, 뭐 일도 잘 되게 하고 무조건 그럽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더 좀 수준 높게 성숙해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최신설처럼 그러지 말고 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페이스북 파운더처럼 지분의 99%를 다 내 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갈 이 세상, 그리고 그 아이들 위해서 그냥 450억을 투자해버리고 말이지 95조를 내놔버리는 이런 통큰 부자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맺혀서 드려야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실함과 정직의 열매. 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신뢰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실성,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야지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크리스천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2016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힘없는 교회와 성도들 되지 말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고 구별된 사람들로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